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 10장을 보았는데 12장 말씀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 11장을 7장을 할 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조금만 보충 정리해서 11장을 정리해보면 언약에 임봉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 사람들을 제비로 뽑았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누가 머물 거냐, 그것을 제비로 뽑았는데 확률이 10분의 1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적용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게 되면 제발 나는 좀 뽑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뽑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나눠봤는데요.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뽑기를 했을까? 8장, 9장, 10장 말씀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보면서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결단했으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내가 이 성에 머물면서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히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자원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면 그 자원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성에 머물 수 있었는데 그 자원한 사람만으로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제비로 뽑아서 10분의 1을 머물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11장을 보면 그 머물렀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넘어가면 또다시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에다가 후손들의 명단을 더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명단이 나오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모든 공사가 이제 다 완수되었는데요. 그 완수된 것을 기념해서 이전에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출애굽해 왔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이런 공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명단이 많이 나오죠. 전체 분량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정한 성전과 성벽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주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명단도 그렇고요, 맨 처음 명단도, 그리고 에스라의 2차 기한 때에도 참여하지 않는 레위인들을 의무적으로라도 참여하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성을 세우니까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건축가들이 필요하고 돈이 많은 부자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이방인들이 공격하고 도발하니까 그에 맞서서 방어할 군인들이 필요하고 정치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들의 명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과 제사장 이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새롭게 재건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위와 제사장들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나라를 세울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의 나라 말고 고대 왕국에 있어서 왕이 있어야 됩니다. 장기나 체스를 두면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게임 끝입니다. 아무리 조리 많고 신하가 많아도 아무리 강력한 차, 포 다 있어도 왕이 죽으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재건의 역사에 보니까 왕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였긴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할 수 없었죠.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결코 우리는 이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해를 주변 나라에다가 풀려고 했어요. 물론 페르시아 왕을 모시고 있었기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기존의 인간 왕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 그런 정치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뜻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정치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인간 왕이 있으니까 확실한 강력한 나라가 되겠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슬퍼하셨어요. 사무엘은 분노했죠.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인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인간 왕을 삼으면 너희들이 인간 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나라가 자지우지 되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후에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다면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존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죠? 예전에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시절, 그 영광의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바랬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느헤미야,
말라기도 마지막 말씀이지만 이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시대인데요. 이 마지막 느헤미야 시대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약 400년간의 성경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공백 기간 동안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이스라엘이 왕조를 세운 기간이 있는데 80년이었어요. 80년간의 왕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80년 동안 무려 6번의 왕이 교체가 돼요. 암살하고 빼앗고 죽임으로 인해서 6번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왕조가 자리 잡지 못하고 결국 다시 멸망하고 식민지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왕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왕은 아니었죠. 왕이라고 하지만 로마 왕의 지배를 그리고 인준을 받고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특히 헤롯 대왕 이후에 그 뒤에 그 아들들의 헤롯 왕들의 보면은 분봉왕이라고 해서 거의 중세시대의 영주급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왕이라고 아주 진정한 왕이라고 볼 수 없는 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바라던 왕이 그런 헤롯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다윗과 예전과 같은 시대를 기대하고 바랐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중에 메시아처럼 보이는 탁월한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막 사람들이 그때마다 몰려다녔어요. 또 그걸 이용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죠. 예수님께 몰렸던 이유도 바로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또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 제사장들 중에는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죠. 가짜면 예전처럼 사라질 것이다. 자, 예수님께 몰렸던 것도 그 기대감이었고 반대로 예수님께 실망한 이유도 바로 그 기대감이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해주시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우리와 아예 다를 수도 있고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떤 때에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술의 문외한인 사람이 미술가나 조각가가 조각을 시작하는 초안을 보게 되면요, 도대체 무엇을 그리려고 저기다가 점을 찍을까? 저기다 왜 선을 긋지? 우리가 초보한테는 먼저 얼굴부터 그리잖아요. 얼굴 딱 그리고 목 그리고 머리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술가들은 일단 십자가부터 뭐 그리기도 하고 조각가는 형상대로 안 하고 막 엉뚱한 곳을 막 깎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윤곽이 대략 잡히면 그때야 이래서 이랬구나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지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실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알고 있는 옛 방식으로 다시 옛날 다윗 왕정과 같이 인간의 왕,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그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혈통적 왕족의 물론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죠? 어쨌든 왕가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에 우리 간단하게 보셨지만 혈통적으로도 그 이방인 여인들의 혈종을 따라서 나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기대와는 달리 나오신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에 하신 말이 뭡니까?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등장할 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지만 그것은 좁은 개념이고 더 크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가나안 영토에 제한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니 옛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예전처럼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 땅에 또 이 땅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 아닙니까?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나 성벽만을 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겠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건 허무한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었던 성전 지금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죠? 건축물로만 보자면, 그들이 수고한 이 땅에 쌓은 것만으로 보자면 정말 허무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보시는 거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남겨놓은 성벽, 성전, 야 이거 정말 너희들의 믿음의 결과구나, 이건 내가 지키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그들의 믿음, 수고했던 그들의 믿음과 인내, 그들의 충성,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공사하면서 꿈꾸던 대로 세상의 왕, 세상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공사하면서 가졌던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신앙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생하면서 쌓았던 성전, 성벽 다 사라지듯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쌓아놓았던 것들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겠죠. 우리 마을 영원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마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럼 이 교회당은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세운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약속과 축복의 실체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마을을 이루고 교회당을 재건하거나 보수하면서 여러분이 내어드린 믿음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그것들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하늘의 상으로 쌓아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하면서 헌신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세웠느냐, 그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과 헌신이었느냐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과부의 두렛돈의 헌금을 보면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된 믿음만을 보시고 평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살아오면서 뭐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지라도, 실제로 내 눈앞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헌신한 자는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늘에 쌓은 믿음의 수고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큰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31절 이후에 나오는 낙성식이 있습니다. 낙성식.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공사의 완공을 기념하는 낙성식을 여는데 그냥 우리처럼 기념사하고 뭐 감사패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낙성식을 열어요. 일단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두 무리가요 성벽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한 팀은 에스라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팀은 느헤미야를 따라서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 찬양팀은 악기팀과 노래하는 팀으로 나뉩니다. 그 제사장들이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나팔을 들고 연주하면 노래하는 이들은 그 뒤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역시 두 무리로 나뉘어서 쫙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가면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한 곳에서 딱 모이게 되겠죠. 모이게 되는 그 자리에서 성전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큰 제사를 드리며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크게 즐거워했는데 자기들끼리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랫동안 재근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결단한 자들에게 하늘의 즐거움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 공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방해하던 이방인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우리는 오랫동안 보시지 않았습니까? 힘겨운 노동과 수모와 가난과 위협을 감당한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즐거움은 누구에게 오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었다는 성전, 성벽,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요즘은 많이 다녀오셔서 잘 아시지만 예전에는 상상 속에 멋있는 성전, 요단강 하면 진짜 한강보다 더 좋고 막 여리고성 하면 막 엄청난 성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가면 아이 뭐야, 요단강이 왜 이렇게 우리 저기 남강보다 조그맣고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돼? 왜 이래? 이러고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걸어가면 그냥 질러가면 5분이면 지나갈 정도 조그맣지? 이렇게 조그맣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들이 지었던 성전 성벽은요 솔직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스페인의 그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또는 만리장성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작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성전은요 그 바닥 기초공사 당겼을 때 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은요 지금 그 성전의 바닥 기초했을 때 그 규모를 딱 보면서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왜? 너무 초라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야. 뭐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옛날 영광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는 것은 세상의 것하고 이 땅의 것만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이런 세상의 크기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자에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신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다 못 보고 어쩌면 하늘나라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을 그렇게 이끌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 떠돌면서도 결국에는 못 들어간 것처럼,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평생 소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을 다 보지 못하고 갈지도 몰라요. 우리 대부분이 그것을 짐작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속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실지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그때 필요한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나에게 주실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 삶을 기쁘게 살다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너를 심지어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에야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나라의 믿음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본 것은 단 한 명, 이삭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인정받지 않는 아들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은 이삭 단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처음으로 100살 다 돼가지고 99세에 내가 너의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아들 이삭을 주겠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쓴웃음을 줬어요. 쓴웃음. 아, 무슨 소리입니까? 저기 이스마엘이나 복 주십시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쓴웃음을 짓다가 네가 왜 이렇게 그렇게 웃냐 이러니까 저 안 웃었습니다 막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도 비록 부족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다 모래만큼 하늘의 별만큼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즐거움과 충분한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살아가면서 참 삶을 보면서 내가 쌓아놨던 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허무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상이 쌓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 믿음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인가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즐거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